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경칩, 어제가 경칩이었나요? 경칩도 이제 되었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이제 봄이 시작되어서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따스한 봄 햇살도 좀 이제 이렇게 즐기고 싶고, 꽃구경도 가고 싶은데 사순절에 이렇게 그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봄이 되면 이제 부활절만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성탄절 지나고 주연절 지나고 사순절 없이 그냥 부활절만 이렇게 바로 온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아이들 보여줬던 비디오 중에서 이런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이가 한 소원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빌었는데 1년 내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크리스마스 1년 내내 크리스마스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동이 났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사람이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 구세군 이 종은 들은 사람이 팔이 아파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크리스마스가 지겨워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쳐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다시 1년에 한 번으로 돌아온 그 아이의 다시 소원을 빌어서 1년에 한 번 오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사순절이 없이 부활절만 있다.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냥 부활절만 있고 추수감사절만 있고 성탄절만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좋은 절기들만 있다면 어떨까요? 사순절 없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마 감동과 은혜를 사순절이 있는 부활절과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활절 전에 우리가 사순절이 있다는 것도 참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부활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있어야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영생의 기쁨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년 절기 중에 이 사순절 이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해마다 다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또 보내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의 사순절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달갑지는 않지만 꼭 있어야 되고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단, 단련이라는 과정인데요.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신앙의 주제 연단이 나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단어 이제 단련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한자로 보면은요 두드릴 단자에 달굴 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에 달궈서 쇠붙이를 막 두들기는 거를 단련이라고 하죠. 연단은 뭘까요? 바꾼 겁니다. 앞뒤를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련이란 단어도 나오지만 연단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단련은 9번, 연단은 18번 나옵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기독교 용어로 연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죠. 주로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는 차라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련은 그러면 한자가 뭘까요? 지울 제자에 달굴 연자를 씁니다. 아까는 달궈서 두드린다는 뜻인데 단련은 재련은 달궈서 지운다, 없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차라프는 사실 재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편 66편 10절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은을 용광로에서 달구어 재련하듯이 우리를 재련,
정죄하였나이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9번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이 단련이 사실은 단련이 아니라 재련이죠. 재련에서 순금같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없어지고 점점 순도가 높은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련을 사실은 이제 번역을 우리가 재련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단련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단련은 그 원어는 바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는 차하프인데 지금 이제 바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한은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도 이 원어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데요. 물론 그 시험이 정죄를 위한 시험이겠죠. 그래서 이 두 단어 차라프와 바하는 정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시험하고 또 정죄하고 불순물 없애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은같이 아까 9절 앞부분 보여주시면요. 은같이 연단하다라고 할 때 이 연단은 차라프고요. 금같이 시험한다고 할 때는 바한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라프 바한은 같은 의미로 쓰는 거죠. 은을 재련하나 금을 시험하나 똑같은 목적이죠. 순금과 순은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은을 차라프하고 금을 바한해서 결국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그 은과 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것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점점 더 순결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순수한 믿음이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순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재련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더 시험해 주시고 더 단련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한해 주십시오. 시험해 주십시오. 또 내 뜻과 마음까지도 차라프해 주십시오. 정죄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 더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그런 거를 겪고 싶지 않죠. 하나님 그냥 믿음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성령 불 받아 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믿겨지고 다 하나님 의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시험해서 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 나를 차라프해서 더 순결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 또 시험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더욱더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모습까지도 더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로 오히려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고난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더 순결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 못해도 시험과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오히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시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이것을 통해 성장하고, 또 그렇게 다윗처럼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나오기 어려우시죠?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이런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글 성경에서 왜 번역할 때 시험과 재련이라는 그런 뜻의 원어를 단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건 뭐 어디 주석에도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깊구나.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쓰임 받으려면 재련만으로는 쓰임 받지 못하죠. 그냥 순수하게 된 것만으로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어떤 형태에 부어서 뭔가를 만들든지, 그래서 또 두들겨서 이제 단련 시켜야, 그래야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번역은 재련이나 정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단련과 연단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순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또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번역이 아닌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더 순결하게,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기대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시편 66편 11절 앞부분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에 걸린다는 건 뭘까요? 덫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덫에 걸리게 할까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버둥 치면 되나요? 그러면 더 엉키죠. 더 조여듭니다. 덫에 걸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덫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들고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지 말고 오직 건져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의지 내려놓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첫 번째는 바로 힘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기본기죠.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고요. 또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힘을 빼는 겁니다. 잔뜩 힘이 들어가 있으면 운동은 오히려 잘 못합니다. 뭐 수영도 그렇고요, 또 테니스도 그렇고요, 골프도 그렇고 아마 거의 모든 운동이 다 그럴 것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기, 운동 그 코치가 그 선수의 기본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힘을 빼게 합니다.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는 것이 잘하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기본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기 위하여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덫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빼게 하시는
그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련법은요, 어려운 짐을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1절 뒷부분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실까요? 허리에 짐을 매면 걷기가 힘들죠.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죠. 허리에 줄을 매고 무거운 타이어를 끌면서 달립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할까요? 근력을 키우기 위함이죠. 늘 허리에 메고 그렇게 달리고 훈련하던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그 타이어 없이 달리면 어떻게 달릴까요? 날아다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근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근력, 신앙의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맑아도 능히 경주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경지까지 다다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요단강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얼마든지 그 믿음이 근력이 없어서 무너질 수 있고 거기에서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선수들을 보면 잘 알죠. 선수들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정말 허리에 무거운 타이어 메고 땀 흘리며 정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죠. 그 두 번째 믿음의 단련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금메달 같은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더라도 어떨 때는 버거울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금메달 같은 상급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 66편 12절 앞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세 번째 단련은 사람들을 통한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머리 위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다니면 참 힘들겠죠. 억울하고 분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나?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구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는 왜 그것을 허락하셨나? 그 믿음까지도, 그 모습까지도 이겨내라고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한 우리 훈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이겨내고 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힘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높이는 것 중에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늘 금메달 나가면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근데요, 라이벌이 있으면 참 성가십니다. 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지면 자존심이 상할 거고 좌절감도 느끼고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시기심도 들고 또 그런 자신이 또 미웃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러나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라이벌이 있을 때
더 선수의 실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선수의 실력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나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의 믿음을 가지도록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제는 힘들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으로 인하여 연단받고 나면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단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단련 이후에 운동선수들도 그 이후에 우승이 있고 금메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훈련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건 뭘까요? 이 불과 물은 담금질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불에 달군 금속을 계속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또 찬물에 담궜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그렇게 담금질하면서 더 강하게 만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끌어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런 불과 물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부한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단련이 필요 없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단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훈련받는 그 과정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풍성한 곳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또 끝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단련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우리도 잘 견디게 될 것이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뒷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풍성한 것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연단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왜 찬송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때 했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물리치지도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연단과 단련하심이 분명히 있을 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잘 이겨내시고 감당하실 때 또 믿음의 우리의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곳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단련 그 이후에 분명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순결해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부함과 높이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또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를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은혜가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사순절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단련과 연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또 그 연단과 단련 후에 더욱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했으니 그동안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 사순절 이후에 있을 부활절을 기대하며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해야 그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 사순절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과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과 또 영생의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순절의 은혜를 하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절을 더욱더 기쁘게 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순절을 통한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절기의 사순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단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연단과 단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않고 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그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풍성한 것까지도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믿음, 더욱더 순전해져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승화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높은 곳까지 오르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그 깊은 묵상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듯이 하나님 사순절의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야 부활의 기쁨이 더욱 클 줄 믿사오니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년 중에 사순절 기간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단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힘들어만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키워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 동안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